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서두에서 대강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곧바로 고린도 공동체에 있는 이 분열 문제, 파벌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언급을 하죠. 네, 그러면서 그것은 교회 내에 있는 분열주의, 이 파벌주의는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이제 끌고 들어가서 십자가가 왜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헛된 파벌과 이 분파주의의 강력한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왜 너희들이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바울파요,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파벌주의가 왜 십자가의 도를 무력화시키는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십자가의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모든 총체적인 소식과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도, 말씀,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 도, 로고스, 그리고 지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대비시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지혜를 완벽하게 역전시키고 인간의 화려한 수사학과 웅변수를 그리고 철학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엎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것, 가장 약한 것을 오히려 십자가의 도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당대에 그렇게 유행했던
그런 지혜와 철학과 수사학을 어떻게 그것이 역전시키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에서 완전히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이 로고스가 결국은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계속해서 이 오늘 본문에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미련한 것, 즉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대단히 미련하고 헛되고 쓸데없는 것이죠. 이것은 요즘 말로 미친 짓이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23절 이걸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또 미련한 것이 나오죠. 이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들 손으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했다라는 그것을 그렇게 메시아 예수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해. 그런데 어떻게 그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야? 이것은 헛소리야. 신성모독이야. 라는 것이죠.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또한 이 이방인들, 헬라인이나 로마인 그리스인에게는 바로 미련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추구했던 이 로고스는 우주 만물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그 원리, 그 지혜입니다. 고도로 이성적이고 고도로 이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러한 그것이 로고스죠. 그래서 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부터 로고스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세상의 근본인 이 어떠한 철학이나 어떠한 이 원리, 그것이 바로 로고스였는데,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지역의 한 그 청년이 어떻게 그리스도야? 하나님이야? 그가 왜 로고스야? 그 청년이 이야기한 그것이 왜 로고스야?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이게 믿을 수 있는 거야? 합리적인 거야? 게다가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 당대의 이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로마 시대에서 이 십자가는 반역자나 아니면 도망 노예나 흉악범들에게만 지우는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우는 가장 흉악하고 가장 혐오적인 그러한 단어가 십자가인데, 아니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 그 자체야?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바울이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미친 짓이다.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다. 설명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미련한 짓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시 계속해서 어제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고린도는 아주 매우 발달한 상업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갑자기 이 상업 자본을 축적한 장사와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이 신흥, 이 중산층, 이 자본가 계층들이 상업 자본가 계층들이 많았죠. 갑자기 그렇게 벼락부자가 되니까 그들이 유용하게 추구해야 하고자 했던 것은 당시 어떠한 이 철학, 소피스트, 이들을 라인에 서서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후원자야.
나는 이 철학자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지적 허영심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한국에서 이 부동산 재벌이 갑자기 이 땅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 그런 스카이의 경영대학원이나 이런 데에 가서 등록을 하죠. 그런 데는 돈만 갖다 바치면 거기는 입학이 되니까. 아니면 사위를 그런 박사 사위를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모자란 부분을 그렇게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시하죠. 우리 사위 바이야, 이 박사야. 나는 지금 이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지금 나는 그거 졸업했어. 수료했어.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철학자 라인 아니면 수사학, 웅변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지적 허영심을 추구했죠. 그러면서 그것이 사회적인 명예나 권위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 일반의 고린도 이 도시의 풍습들이, 이 문화들이 결국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도 그러한 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내가 왜 아볼로파냐? 아볼로파라. 알렉산드리아에서 엄청난 수사학, 웅변술을 그렇게 공부한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 말하는 거 봐. 얼마나 그렇게 고급지고 그렇게 언변술이 좋고 말이 능하냐? 나는 이 아볼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 사람이 풀어주고 하는 게 말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보다는 그 스피커의 배경이나 그런 말하는 스킬이나 기교, 이것에 현혹된 거죠. 그러면서 그걸 추구하고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게바파라고 하는, 베드로파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 게바파, 베드로파,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수석 리더 아니야? 예수님의 수석 제자 아니었어?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얼마나 그 큰 리더십이야. 나는 이런 사람, 이런 권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이 좋아. 그래서 말씀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포지션, 그 사람의 배경, 이런 것들을 소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스펙과 그리고 배경이 중시되는 그러한 것이 교회 내에서도,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렇게 풍미하게 됐다. 완전히 이렇게 퍼져 있죠. 그런데 주면 이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사실 초대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물론 이 가이오나 이런 이 재무관이라는 이 그런 사람들 몇 명이 상당히 고위직이었고 또 부자였죠. 그런 사람이 몇몇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성도들은 대부분 하층민이었다. 노동자나 노예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몇몇 이러한 그러한 벼락부자 이런 사람들의 그렇게 휩쓸려 가서 그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의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5절부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한번 교회의 성도들을 한번 봐봐라. 대부분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많느냐? 그리고 문벌이나 학벌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렇지 않지 않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돈 많고 그리고 수사학과 철학에 능한 그런 지혜로운 자를 선택하셨니? 그게 아니야.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바로 있는 것들,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혜가 많이 공부하고 많이 돈을 벌어서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바로 복음을 그것보다 자기의 허영심을 채우는 복음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가장 이 바울의 비판의 논점이었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의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회에서 행동했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이러한 어디 파에 어떤 유명한 사람 파에 속해서 이 라인에 있어. 그래서 나는 그런 바울이나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허영심, 지적인 허영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복음의 내용이라든가 복음으로 인한 능력은 그들은 경험하지 않은 채. 그리고 그것이 가장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 또한 그런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너희들이 경험해 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지혜야.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법정적인 용어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의인으로 이렇게 만든 것.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제의적인 용어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또한 이 구원했다, 속량했다라는 것은 이 상업적인 용어죠. 이 빚이 완불되었다. 이러한 법정적이고 제의적이고 이러한 상업적인 이런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함,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함, 속량함,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셨다라는 이 완벽한 이 구원의 여정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헬라 철학 그리고 수사학 이런 것보다 월등히 아니라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파벌주의, 분파주의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에 의하면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그러한 쓸데없는 파벌주의, 분파주의로 너희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핵심은 십자가의 도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현대 교회도 우리 조국 교회도 사실은 이러한 이 파벌주의, 분파주의, 즉 복음은 차치하고 복음의 내용은 저 멀리 그냥 액세서리로 보내고 이 교회를 소위 말해서 네트워킹하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그러한 권위나 자기의 부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를 그러한 어떠한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권위에 어떠한 자랑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도 역시 한국 교회에 역시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그 자체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 그 자체이다.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 스펙
이런 것들이 다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스펙이라든가 아니면 학벌이라든가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것, 가장 혐오스러운 것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드러나는 그러한 역전의 장소가 십자가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 역전의 그 지혜를 우리가 정말로 굳게 믿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가장 낮아짐과 천해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